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전에도 3일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편 영광이요 또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전을 향하는 발걸음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앞에 나와 구원하심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드립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주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540장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너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주일 이후의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셨사옴을 감사하오며, 이 저녁에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무한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셨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니 이 민족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제적인 여러 가지의 정세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 생활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도움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한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그 찬을 받고 건강함을 얻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워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힘을 얻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한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신령들마다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내외 정세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치시면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병고 중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둔한 입술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 나오겠습니다.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의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회 앞에서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설교를 모든 회중들과 또 관리들, 대제사장들 앞에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설교자 베드로의 예수님의 부활 설교를 싫어하여서 오히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들이 있어졌으며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국의 두 반응입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한 번 설교를 듣고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를 하는, 돌아오는, 예수께 돌아오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3만 명 정도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연구에 의하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서기관들과 제사장,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사람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성전 맡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두개파 사람. 여러분, 유대인은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세 개의 파가 있었죠. 하나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 또 하나는 SNS파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중요한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주로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관 가운데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다라면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신앙.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것이 싫었다고.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대부분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들이 결국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진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전도지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젊은 아주머니들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이 전도지와 또 전도용품을 줬을 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전도지를 드리면은 아예 손사래를 치는, 아예 바라보지도 않고 눈도 안 맞추고 그냥 손사래를 치며 지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은 그분들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만은, 전도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저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받지 않고 손살을 치는 사람.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분들에게는 저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로 3절에 보면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끈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씀 가운데도 진리의 말씀을 안 듣고 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진리를 싫어하는 이런 무리들이 구약 시대 때도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택함을 받은 불택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감동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한꺼번에 5,000명씩이나 예수를 믿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도 바울이 아테네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전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지식의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 듣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 듣고 여러분, 부활이 싫어서 여기에 가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부활을 듣고 예수를 믿는 높은 관직에 있는 부인들도 있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5,000명씩 회개했을까? 여러분, 나중에 나오는 여기 5,000명입니다만 또 한 번의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이 돌아온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말씀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한꺼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속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의 신문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산헤드린 공의회,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앞입니다. 그들 앞에 분명하게 이 베드로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낫게 되어졌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낫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제사장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불쌍한 자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또 그들이 내세도 천국도 지옥도 있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게 있다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그를 못 믿는 것이지, 그들은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이요,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 소란이 일어났을 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을 하였을 때,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풀어줘야 된다라고 소리를 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진리에 맞지 않다라고 감옥에 가두어야 된다라고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의 사람들처럼 우리 믿는 자의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가장 불쌍한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저는 고 박종갑 집사님의 그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안 믿는 그 시골 마을에 많은 주민들이 계시고 또 믿는 유족들이 있는 가운데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어지면은 다시 우리는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 예수를 믿고 또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며 천국과 내세의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축복의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장래의 소망을 가진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합니다. 특히 이단들의 교주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일 성도 예수 재림교인 안식일교도 마찬가지고 또 몰몬교도 마찬가지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다 마찬가지로 교주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또 통일교도 마찬가지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유교에서는 공자님과 조상신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회에서는 이 모하멧이라는 교주를 믿어야 그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1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이요 구원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영생을 얻게 하는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죄 없이 탄생을 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은 석가모니도 아니었고 모하멧도 아닙니다. 어떤 교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은 소테리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졌는데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신적으로 어떤 병고에서 고침을 받는다. 어떤 어려움에서 구출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구원이란 말은 영적으로 영혼이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다. 영육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쓰여진 구원이란 말의 헬라어 원문의 소테리아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은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이 영혼도 고침을 받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졌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종교 다원화주의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천주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기독교를 믿거나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다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체를 이루어 가지고 스님과 천주교 신부와 또 여기에 모든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같이 연합회 활동도 하고 모임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난다. 예를 들면 그 얘기입니다. 봉화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중랑구청 옆에 봉수대 공원 쪽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상봉동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더 나아가서 신내동 9단지나 6단지 중화동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정상에 가서 만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맞을지 모르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구원자요 영생의 축복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육이 구원받고 치유함을 얻고 또 회복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의 공의 앞에서의 설교에 한꺼번에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여 우리는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축복의 역사가 있어져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공의 앞에서의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함으로 한꺼번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으며, 반면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함을 싫어하여 그를 가두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생자라는 이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내세관을 가지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학습셀의 문답 대상자들께서는 문답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학습 후에 문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마가복음 15장부터 누가복음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 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